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 자리가요,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러 나와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예요. 아멘. 우리는요,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이 자리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본 행사를 잘 하려면 뭐를 잘해야 돼요? 예행 연습을 잘해야 돼요. 군대에서도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요, 그걸 준비를 엄청 시켜요. 여러분, 우리나라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행사할 때 보셨는가요? 그 행진 한번 하려고요, 그 사람들은요, 거의 2달에서 3달을 연습을 해요. 그 한 번 걸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주일마다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날마다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습이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잘 돼야 하나님 나라 가서 실제로 그 하나님 나라 예배에 참여할 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때 어색하지가 않아요. 많이 느껴본, 그래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습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본 게임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절기들이 그냥 단순하게 드려지는 절기가 아니라요. 그 절기들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요, 우리처럼 뭔가를 겪고 난 다음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로 만든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3.1절, 뭐 때문에 3.1절을 지켜요? 1919년 독립만세 외쳤던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게 3.1절이에요. 8월 15일 왜 광복절이에요? 그날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의 절기들은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야, 오늘은 6월절이야. 이제 오늘 너희들이 나갈 거야.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6월절을 지켜보니까 진짜로 그날 뭐 했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야, 너희들 언젠가 되면, 이제 며칠이 되면 그날은 오순절이야. 77절이야. 언제는 또 초막절이야.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느 절기가 그렇게 되냐고요. 미리 정해놓고 그 일이 일어나게 하는, 누구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가요,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그림자이고 모형이에요.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는 이미 이루어졌죠. 이제 6월절은 어떤 날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뭐 하신 날이요? 구원하신 날. 초실절은요, 부활로 이루어졌잖아요. 지난 시간에 봤던 77절은요,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된 날. 또 나팔절은 이제부터, 나팔절부터는 아직 안 이루어진 건데요. 나팔절은 무슨 날이 될 거라고요? 재림하는 날.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보지 않고 그냥 오늘 건너뛰었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볼 건데, 대속죄일은요, 그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 나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양으로, 어떤 사람은 염소로 구분될 거라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가장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진 그날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 참여하려고 지금 이렇게 날마다 모이고 매주마다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 예행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9절 말씀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 잔치 참여하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그날 혼인잔치에 참여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의 자리에 다 앉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이렇게 찬양대 자리에 또 찬양대가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있을 거라고요. 여기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누가 계시냐면 주님이 계셔야죠. 저도 여러분과 같이 앉아서 주님 바라볼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 초막절의 잔치가 얼마나 귀한 잔치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만 봐도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28장, 29장 두 장에 걸쳐서 절기 때 드려지는 제물이 어떤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봤지만 제가 오늘 본문에 12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 38절까지가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냥 시간 관계상 중간 생략하고 읽었잖아요.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초막절의 본문이 제일 길어요. 그만큼 초막절에요 일어난 일들이 엄청나게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기록한 이유는 뭐예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하니까 많이 기록한다고요. 초막절이 그만큼 중요한 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초막절의 절기가 중요할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대충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초막절 보니까 어떻게 하던가요? 다른 절기는요 첫날 딱 하고요. 그리고 6월절 같은 경우에 첫날 드리고 마지막 날 또 한 번 드리고 두 번으로 끝나요. 많으면. 어떤 절기는 그냥 그날 하루, 오순절 같은 경우에 그날 하루만. 그런데 초막절은요 첫날 드리고 그 다음날 또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또 드리고 며칠간 계속해요? 8일 동안 주구장창 예배 드리는 거예요. 8일 동안 계속 예배 드리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예배 드리는데 차이가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차이인지 혹시 여러분들 보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한번 볼게요. 13절.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음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고 이게 첫날 드리는 제물이에요. 마지막 날 일곱째 날 드리는 제물은요 32절에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고 여러분들이 발견 못할까봐 제가 일부러 빨간색으로 표시 딱 해서 써놨잖아요. 어떤 차이예요? 수송아지의 마리수가요 날마다 한 마리씩 줄어요. 날마다 한 마리씩 줄어요. 왜 그러냐고 저에게 묻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왜 그렇게 한 마리씩 줄이겠는지 저도 몰라요. 근데 변화가 있기는 해요. 그 차이를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왜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유를 물어볼 필요도 없고요. 까닭을 왜 그런지도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예 하나님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그 차이의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매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매일 하나님 앞에 잔치로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절기를 지금까지 봤지만 일주일 내내 드리는 절기는 없었다니까요. 유일하게 일주일 내내 드리고 그 다음날 8일까지 하나님 앞에 절기로 해서 드리는 절기는 유일하게 딱 하나. 뭐밖에 없다고요? 초막절기가 하나밖에 없다.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초막절은 8일 내내 잔치로 매일매일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까요? 물론 이 절기가 시기적으로 그렇게 드릴 만한 시기이기도 해요. 왜? 모든 곡식, 열매 다 거두고요. 창고에 딱 저장해 놓고요. 이제는 쉽게 표현하면 이제 할 일 다 했다 하고 쉬는 날. 이때가 바로 초막절의 시작입니다. 우리나라 따지면 추석 딱 추석 때가 되고 나면 뭐예요? 할 만큼 웬만한 거 다 끝났잖아요. 그러죠? 저희는 조금 더 해야 되긴 하더라고요. 추석 때. 그런데 추수 다 끝나서 완전히 다
창고에 집어넣어놓고 이제 배 두드리고 놀 일만 남았다. 이날이 바로 이 초막절이라고. 그런데 그때는요 명칭을 다르게 부르더라고요. 창고에 걷어 쌓아놓고 드리는 절기를요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수장절이라고 불렀어요. 초막절이라고 안 불렀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이라는 말이 저장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기 이름도 다르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초막절, 오늘 본문에서는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한 걸 보면 여러분 8일 내내 절기로 드리는 게 창고에 걷어서 들여놨으니까 드리는 절기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수장절이라고 했겠죠. 이렇게 해서 싹 창고에 드린 걸 기념하기 위해서 드린 절기라고 했으면 수장절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초막절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절기의 의미로 따져보면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절기에 대한 얘기 다 다시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유월절은 구원, 초실절은 부활, 그리고 77절은 성령 강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뚝 떨어져서 7월달에 나팔절은 예수님이 뭐예요? 재림. 대속제일에는 심판. 초실절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 초막절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 여러분 말 자체가 의미가 확 달라지잖아요. 혼인 뭐라고요? 잔치. 잔치는 하루 만에 하는 잔치도 있겠지만 잔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길수록 즐거운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잔치가 하루 만에 딱 끝나는 잔치 즐겁긴 하죠. 그런데 기왕이면 이틀, 3일 더 잔치를 벌인다면 훨씬 더 기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혼인잔치 자체가요 일주일입니다. 우리나라는 혼인잔치 그러면 하루 그냥 좀 죄송한 표현으로 웨딩드레스 입혀놓고 하루 그냥 탁 해놓고 하루, 제가 볼 때는 그건 혼인잔치보다는 그냥 결혼식 때우는 거고 진짜 잔치는 아닌 것 같아요. 옛날 우리나라 전통 혼례식은 그래도 2, 3일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결혼의 의미가 영 쇠퇴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지금도요 일주일씩이요. 일주일까지는 안 해도 5일 정도를 해요. 날마다 밤에 모여가지고 잔치를 해요. 진짜 혼인잔치. 여러분 그 의미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8일간의 잔치. 특별히 나팔절은 뭐라 그랬어요? 재림으로. 그래서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새로운 시작과 함께 벌어지는 혼인잔치. 8일 동안 계속해서 그 잔치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몸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래서 초막절을 가장 귀한 축제로 여기고요 즐기고 삽니다. 이스라엘은요 초막절이 되면요 진짜로 웬만한 가게들도 문을 잘 안 열어요. 첫날은 당연히 모두 다 가게 문을 닫고요. 그 다음날은 오전만 열어요. 오전만. 반만 일하는 거예요. 반만.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막절을 보면 그들은요 대속제일이 끝나자마자 다음날부터 그러니까 11일부터 초막 짓는 일을 하기 시작해요. 초막을 짓습니다. 물론 초막 짓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3년을 다 막고요. 지붕을 초막으로 푸고요. 거기에 구멍이 3개는 나서 최소한 별을 3개 이상은 볼 수 있게 해야 되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준비하는 게 뭐냐면 에트로그라고 하는 열매와 아르바미님이라는 나무들을 준비해요. 그래서 그걸 일주일 내내 손에 들고 다녀요. 일주일 내내 손에 들고 다녀요. 진짜 제가 그 두 번째 성지순례 갔을 때 초막절 때 갔잖아요. 가니까 진짜 아이들이요 손에 열매 하나 들고요 한 손에는요 나뭇가지들 이렇게 쌓아진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저거 왜 들고 다니지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초막절이라고 그거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초막 안에서 먹을 음식들을 미리 준비 다 해요.
이렇게 준비하고 초막절이 되면요, 만 12세 이상의 사람들은요 다 초막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을 보내요. 12세 이하의 아이들은 밤이 되면 밤 9시 되면 들어가서 재우고 나머지는 와서 있다가 12시가 넘으면 여자들 같은 경우에 들어가서 자고 남자들은 그 초막에서 자기도 하고 아니면 다 그냥 들어가 자기도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초막에서 뭐 하느냐? 아버지는 요셉의 이야기를 전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영통하게 하셨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도서를 읽어준답니다. 전도서를 읽어주면서 세 가지 교훈을 전한대요. 어떻게 전하느냐? 넘겨주세요. 첫 번째, 이 세상은 헛되며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라는 걸 가르칩니다. 두 번째로 조상들이 생명 걸고 나온 출애굽때의 광야를 기억하도록 교육시켜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금년에 주신 풍성함에 감사하도록 교육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저도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다 읽으면서 야, 우리가 참 절기를 잘못 살았구나. 우리는 추석 때 뭐 해요? 추석 때 모여서 또는 설에 모여서 여러분들 뭐 하셨어요? 그냥 먹고 놀고 너희들 할 일 해라 우리도 할 일 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가 뭐 할 때라는 거예요? 신앙교육 시킬 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앙교육 시킬 기회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에 모여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단다.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허무한 것들을 따르지 말고 영원한 천국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거 가르친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있을 때는요 크게 두 가지로 초막절을 행했는데 하나는요 초막절을 물의 축제로 여겼어요. 두 번째는 불의 축제로 여겼어요. 물과 불 상생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두 가지를 다 지켰어요. 어떻게 했느냐? 물의 축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초막절이 되면 전제로 포도주를 대신해서 물을 부어드려요. 6월절부터 그 땅은요 건기가 시작되거든요. 물이 비가 안 와요. 이스라엘은 비가 딱 두 번 온다 그랬잖아요. 우기 때. 그때 그 우기의 시작이 언제냐면 초막절이 끝나면서부터 우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초막절 지나면 비가 오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초막절이 되면요 비가 오게 해달라는 의미로 전제로 포도주 대신에 물을 부어드려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두 줄로 길게 늘어섭니다. 양쪽으로 쭉 늘어섰는데 어디까지 가느냐면 실로암문까지 두 줄로 서요. 그러면 제사장은요 2리터에서 3리터 정도 되는 금 항아리를 들고 실로암으로 가서 물을 떠가지고 들고 올라오면서 제사장은 물을 뜨면서 이사야 12장 3절을 낭송합니다. 이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선포를 하면서 물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고 오면은요 그때 무리들은요 쭉 서 있었던 두 줄로 서 있는 그 무리들은 시편 113편 그리고 118편 두 편을요 찬송으로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시편 113편과 118편 어떤 내용인지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초막절 그렇게 해서 가지고 또 온 물을 제단 옆에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다 부으면 그 항아리에서 호수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그게 제단으로 물이 부어지면서 이렇게 해서 초막절 기간 동안 물의 축제를 드립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두 줄로 모여서 뭐 제사장 가서 물을 떠고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행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었잖아요. 그리고 외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읽어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물의 축제인 그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외치는데 뭐라고 외쳐요? 야 너희들이 하는 거 지금 물 뜨다가 바치는 거 그거 괴롭잖아. 날마다 물 깃는 거 그거 하지 말고 뭐 해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뭐 하겠다? 너희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만들어주겠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바로 생수야.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매일 물 기지 않아도 돼요. 뭐예요? 우리 안에서 날마다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누굴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 말씀이요, 그 물의 축제인 초막절 기간에 외쳤던 말씀. 의미를 알고 나니까 저 말씀이 또 좀 더 새로워지죠. 아, 그런 거구나. 또 초막절은 뭐라고 했어요? 불의 축제라고. 축제 첫날 밤이 되면요, 여인의 뜰에다가 사람들이 모여서 촛대, 금촛대 4개를, 금등대 4개를 다 세웁니다. 거기에 제사장의 아이들이 가서 그 촛대에 불을 붙이는데, 그 심지는요,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는데, 그 심지는 제사장들이 입었던 낡은 옷을 가져다가 심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불을 붙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촛대 4개가 불이 붙으면요, 온 예루살렘 성이 환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등대 주위로 남자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춤을 추기 시작해요. 레위인들은요, 그 자리에서요,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랍비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나와가지고 불의 춤을 추기 시작해요. 횃불을 돌려가면서. 얼마나 화려하겠어. 기가 막힌 축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빛의 축제를 행하는 기간이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에도요, 한 말씀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빛의 축제 기간에 예수님께서 야, 그 4개의 등대에 비치는 그 불빛, 그게 진짜가 아니고 내가 참 빛이야. 나를 따를 때 생명의 빛을 얻어.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7째 날 저녁, 마지막 날 저녁이죠. 그러니까 7째 날 저녁에 불을 밝히고 춤을 추며 잔치를 하는데, 이날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해요. 쉐미니 아젤레, 지금은 심카토라라고 불리면서,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좀 전에 말했던 경건하고 학식 있는 당대의 랍비들 또는 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여인의 뜰에 와서요, 춤을 추고 노래하는데요, 횃불을 돌려가면서 요 앞에서 아이처럼 뛰는데, 어떤 문헌에 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말리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아들은 횃불 8개를 한꺼번에 돌려요. 그렇게 뛰노는 날, 그리고 새벽닭이 올 때 그 축제가 완치는데, 새벽닭이 올 때쯤에요, 마지막으로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죄를 사해주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무리하는데, 이때 랍비들은요, 여인의 뜰에 모여서 한 목소리 이렇게 외친답니다. 따라 하시렵니까? 젊은 때의 죄를 사함받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젊은 때의 죄를 사함받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죄를 지었지만 이제 사함받은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죄를 지었지만 이제 사함받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죄의 속죄를 외치는 거예요. 죄 사함의 선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축제가 끝나요. 초막절 행사가요, 뭘로 끝난다고요? 죄 사함의 선포로 끝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날이죠. 이렇게 해서 모든 축제가 막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읽어볼게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여러분, 이 아침이 언제인지 아세요? 그 죄의 속죄를 선포했던 그날 아침. 그날 아침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가늠한 여인이 잡혀오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온 땅이, 온 예루살렘이 지금 횃불로 환하게 밝은 그 자리에 여전히 뭐가 있었어요? 간음죄를 범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빛이 환한데도 불구하고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요, 빛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일어나요. 우리 사람의 욕심은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죄성은 그렇습니다. 화나다고 죄를 안 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없으면요, 예수님이 외쳤던 내가 곧 생명의 빛이라고 말했던 그 생명의 빛이 없으면요, 우리는 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잡혔어요? 가늠한 여인이 끌려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늠한 여인만 죄인인가요? 제가 볼 때는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날 새벽에 뭐가 있었다고요? 속죄의 선포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속죄의 선포하는 시간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야 될까요? 저기에 보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진짜 그 자리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라면 그 자리에 반드시 참석에 앉아 있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들은요, 밤새 뭐 하고 있었어요? 저 여인 잡으러 다녔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죄의 속죄를 외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죄를 쫓아다니고 있었다니까요. 그 사람들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는데 이 여인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 말씀도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여러분, 간음이라는 건, 음행이라는 건 여자 혼자 합니까? 반드시 남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자는 어디 버려버리고 여자만 데리고 왔냐고요. 남자는 어디에다 놔줘버리고 여자만 잡아왔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둘 다 잡아와야죠. 그런데 한 여자만 달랑 잡아와가지고 그 자리에 무릎 꿇혀놓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옷에는 돌로 치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만히 침묵하면서 글만 쓰고 있다가 하도 재촉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멘. 여러분, 바로 그날 밤에 죄사함의 자리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죄사함의 선포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그 여인을 잡으러 다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마 그 자리에 없었겠죠.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여인을 끄집고 왔을 때 다 모여있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은 죄사함 받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말대로 하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면 그 사람들은 돌로 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도 돌을 내려놓고 떠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죄사함의 선포를 들을 때 먼저 느낀 건 뭐예요? 나도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다.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죄사함의 선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죄사함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어요? 나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선포를 들었던 그 사람들도 결국 뭐를 깨닫는 거예요? 나도 죄인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또 죄사함의 선포 자리에 그 자리에 없었겠지만 그 여인은 그 죄사함의 선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인가요? 그렇게 따지면 그 여인도 죄사함의 선포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다고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만 죄사함 받은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선포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알기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에 그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의 가치를 느끼는 거죠. 그래, 나도 죄인이지 뭐.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부터 다 돌을 내려놓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왜요?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온 인류를 위해 피 흘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여러분의 손에 돌이 들려있다면 내려놓으세요.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기억하세요. 나도 죄인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초막절의 의미는요, 용서와 화해와 기쁨인 거죠. 초막절의 잔치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의 초막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합당한 사람은요 예수 안에 거듭난 우리들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자로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한 사람만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날이 진정한 기쁨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했다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 고백하시면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나오는 거예요.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죄의 사함의 선포가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죄가 무엇이든 온전히 사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 오셨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까지도 구원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왜 용서 못하시겠어요? 우리도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매일이 뭐예요? 매일이 초막절이에요. 매일이 뭐예요? 잔치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초막절의 삶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감사하시고요, 감동하시고요, 하나님 안에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받으신 여러분을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가 사함받았음에 감사하십시오. 마지막 날에 우리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감사하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우리도 구원을 선포하며 일어나 함께 갑시다 라고 우리 이웃에게 전하고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아주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삶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손을 내미는 그 이웃이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초막절의 기쁨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 주의 선포가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에 아버지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하셨음에 감사드리고 주님 우리만 그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우리의 손을 내밀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일어나 함께 갑시다라고 초청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손을 내밀 때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천국잔치의 삶을 살아가는 그 귀한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매일이 잔치이고 기쁨이고 감격힘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을 통해 오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을 보여줌으로 그들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생명 주시고 구원하사 매일의 잔치에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신 그 우리 주 예수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